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맹인의 눈이 눈을 뜨듯이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런 은혜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제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마치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고 비참하게 된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으니까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기근이 닥친 것을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직접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 23절을 보세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능욕했던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시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요,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식을 잃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악한 적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도 그들을 마치 대적에게 그러신 것처럼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요,
바벨론을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자녀가 된 우리가 위험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못을 싹싹 빌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의 해설란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징계는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징계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교회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한국교회를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52장에서도요.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을 흔들어 깨우시듯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번에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새 옷을 갈아입게 한 것처럼요. 누더기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것은요. 죄와 더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한 것도요.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하고요. 또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되찾아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는 누더기 옷을 입었을 때처럼 더 이상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절에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더럽고 부정한 것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깨끗해졌으니까 다시 더럽혀도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투석형으로 즉결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결코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말씀을 외면하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너무나도 이상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상한 교리가 교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더 이상 죄인처럼 더러운 죄 가운데에서 뒹굴지 말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또 다시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고 또 악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더러운 죄와 부정한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나올 때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무교절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절기거든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발효제인데요. 전염병처럼 전체를 오염시키는 죄를 상징하는 게 이 누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이어지는 절기인데요. 7은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평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과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은요, 절망하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죠. 또 슬퍼하던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을 안심시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이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보다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미지의 땅으로 건너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계 최빈국이자 미지의 변방 국가였던 우리나라에도요, 목숨 걸고 배 타고 건너와서 고생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머나먼 한국 땅으로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의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요, 순교 당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성경책 한 권을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에게 건네줬어요. 그 성경책을 받아든 박충권은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고 이후에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회심하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이 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덕분에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발걸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간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담길 교회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역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해외 선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국내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마인드로 우리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는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면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합시다.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늙어도요,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은 삶의 모든 고난을 압도하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힘입어서 힘차게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된 우리들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무교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교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에게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6월절을 지나서 영적인 무교절을 기쁘게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거룩하게 된 백성답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